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에 처음하여 예수님 십자가 순교 왜 스스로 자청하셨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십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 천국 가시고 싶다면 같이 조명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시고 싶다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여 내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여 내 죄를 사함 받은 자에게는 천국 백성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 증거로 성령 구원을 100%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구원 받지 못하시면 그 누구도 십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책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저는 예수님께 24시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24시간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장면을 좀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를 심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곰곰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성경 기록의 어느 장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권한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순교를 왜 하셨는지 여러분들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순교를 스스로 자청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기록을 통해서 인간들 구원을 위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까? 천국 헌법격인 성경 말씀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새 언약은 구약시대 때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시대 인간들 구원 약속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시대에는 구원 방식을 구약시대 때 죄사함 위해서 짐승자와 제사 방식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한 번 피 흘리심으로 구약시대 율법에 피 흘림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없었던 그 법칙을 성경 말씀에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의 피 흘림 없이 죄사함 받을 수 없었던 영적 법칙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으로 구약시대의 죄 회개 용서함 법칙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시점으로 해서 구약시대 때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는 일이 비로소 발생합니다. 비로소입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죄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고,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듯이 천국 시민이 되면 천국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성경 각종 지시대로 내가 행동과 행위로 순종 복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한국에서 한국 법 어기고 사고치면 법적 조치 당하듯이 천국 백성이 성경 지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영적 처벌 대상입니다. 영의 나라 천국에서 법을 어기면 처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든지 아니면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든지 선택사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계에서는. 내가 이 땅에 몸은 여기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몸은 한국인이지만 내 영은 천국 백성, 예수님 지금 계시는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라 법전인 성경책에 의거한 상과 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 행위로 천국 법을 어기면 영적인 처벌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신학교에서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 설교가 거의 보면 동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설교합니다. 존 칼빈이 종교개혁 반열에 같이 협조하신 분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는 그 로마 캐톨릭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최일선의 그 사탄 숭배자들이죠. 로마 캐톨릭이 매년 부활주일날 저녁 예배에 바티칸에서 마귀 사탄에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예배 내용에 보시면 루시퍼는 그 이사야서에 보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놈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천국에서 추방되었는데, 그놈이 루시퍼가 영계의 악당들, 사탄의 최고 두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티칸에서 루시퍼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믿고 루시퍼도 믿고 마리아를 여신으로 공식적으로 믿고 제사도 지내니까 마귀 사탄도 숭배하고, 로마 캐톨릭은 완전 다신교 여러가지 신을 믿습니다.
잡신입니다. 잡신을 믿습니다. 그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바티칸의 예수회에서 성경 말씀을 변개하고 교회 신학 교수를 바티칸에서 비밀리에 침투시키고 교육시키고 또 뭐라 그러죠, 그걸 그 포섭해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게 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도 뭐 해방신학, 뭐 자유신학 하면서 다 바티칸에 포섭당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계시록에 666 짐승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그 배후 세력들의 그들의 그 하는 짓들을, 행위들, 계획들, 준비 상황들 여러 가지를 아마 뭐 한 4, 50시간 제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그 칼빈의 그 교리 예정된 자만 천국으로 회개하든지 말든지 안 해도 뭐 강제로 천국으로 예수님이 끌고 간다는 그런 교리를 로마 바티칸이 만든 교리를 칼빈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신앙심과 믿음이 좋았는데 마지막 때 아마 로마 캐톨릭의 포섭이 되었거나 아니면 칼빈이 사리사욕,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포섭이 되었거나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칼빈의 예정된 자 천국 견인 이론은 명백한 마귀 사탄 이론입니다. 그것을 장로교에서 장로교 칼빈 신학대학 뭐 이런 데서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신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칼빈의 사상을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칼빈 사상을 가리키고 칼빈 교리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교리는 외면하니까 거기에 신학생들이 전부 나와서 목사하잖아요. 그 목사들이 지옥으로 양떼들을 끌고 가는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에 많은 그 천국 지옥 간증자들이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100명 죽으면 90명 이상이 지옥 가더라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서 영어로 추적해 보니까 칼빈 교리 때문에 회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회개 복음을 전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제일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요즘 목사님들 회개를 외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수십 년 가도 회개하라는 소리 한 번 안 하더라고. 그 성도들이 제인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50년, 60년 다니고 권사, 장로, 목사 되면 뭐합니까? 다 심판 때 지옥 가는데 십자가 의미를 정말 똑바로 모르시면 칼빈이 알려준 십자가 의미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제가 이런 복음 전하면서도 잘못 전해서 제가 예수님께 책망당하고 지옥 갈까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신학교에서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 설교가 거의 동일합니다.
장로교단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교단에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여기서 잠깐요. 미국의 장로교단의 목사들을 설문조사했는데, 95%던가요? 95% 교회 목사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답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월급쟁이로 그냥 목사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목사짓 하는 겁니다. 미국에 95%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행사로 일주일에 교회 가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95% 정도가 지옥 가더라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를 신학교에서 반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 설교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에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설교를 합니다. 천만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명확하게 성령 구원받은 분만 해당이 되며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명확하게 성령 구원받은 분만 해당이 됩니다. 십자가 지신 의미는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피를 흘려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순교로 부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었다고 시범으로 보여주시면서 부활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지시하시고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 지신 의미를 신학교에서 거꾸로 교육시키기에 회개복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도 사라지다 보니까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이런 결과로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임종 후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평신도가 무식하게 복음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사역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저를 예수님이 회개를 시키셨고 50년간 복음 전하라고 훈련을 시키셨고 그런데 성경 전체 한번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 가는 그 다리가,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가는 사다리가 없었는데 십자가 지심으로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포스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해외에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십자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만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여러분이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고 거짓말을 기독교 방송국에서 자랑스럽게 전 세계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기분 좋아서 아멘 아멘 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설교하면 지옥 사탄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소경인지 지금 목사, 사콘 목사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시면 목사님들이 양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1등 공신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의미는 성경 전체 맥락상, 전체 줄거리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 순교를 하셔야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입니다. 부활 성천하는 길이 열려진다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천국 가는 길이 없었는데 천국 가는 길이 십자가 사건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목사들 설교는 존 칼빈 예정된 자 천국 강제 견인 이론 시각에 짜맞춘 구원 이론인데 성경 전체 맥락상 이 이론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 교리와 정반대되며 적거리 써도 사탄의 천국 구원 핑계 지옥 유인 공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정론은 사탄의 천국 구원 핑계대고 지옥으로 유인하는 공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이론 때문에 회개를 막았어. 칼빈 교리를 믿으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입술로만 형식으로만 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도둑질 스톱하고 예수님 죄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칼빈 교리를 믿는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회개를 합니다. 아니면 아예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칼빈 교리를 믿는 구원파들 얘기 들어보면요.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봅니다. 왜 교회 안 가느냐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빠지는 것은 지옥 갈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칼빈 구원파 이론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으로 쏟아붓는지. 회개를 막아서 착각하게 해서 지옥으로 기독교인들을 아마 8, 90% 정도 지옥으로 가거나 현재나 과거나 가거나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 십자가 포스터를 보시면 제 주장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해외 포스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같은 무식한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왜 신학교 나오고 똑똑한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 전하라고 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귀 사탄이 그렇게 전하게 하면은 이단으로 취급받게끔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겁을 줘서 못 전합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잘 전합니다. 이게 해외 포스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비로소 이분이 이 계곡을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에는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해외 포스터는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십자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도 뭐 주장하지만 제가 십자가 의미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포스터가 없나 싶어서 마음에 드는 포스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 겁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이 어린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십자가 다리. 십자가가 없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없었으면. 여기는 세상이고 저기 보이는 곳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비로소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정신을 똑바로 아는 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대로 나에게로 오라. 그런 뜻인가요? 외국에서는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십자가에 대한 포스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십자가가 지시는 의미, 여기가 세상이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 세상 천국이라는 글자는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다리가 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진짜 구약시대 때 죽은 자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했나 안 했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부활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여기서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 순환 당시에 치욕스러운 일들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 하는 자가 선임 제사장들에게 가서 존 칼빈 교리대로라면은
예수님의 신임받은 재정 담당한 유다 같은 경우에 천국 가야 당연한 겁니다. 칼빈 교리대로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말씀 전체 맥락을 이래 두고 봤을 때 그 아담과 이브를 그 에덴 동산에 그때 그 사람을 창조했다 해야 되나요? 빚었다, 만들었다, 빚었다고 나옵니까? 그렇게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라고 표현할까요? 창조했을 때,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인간들에게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신 겁니다. 자유의사 결정 권한. 그러니까 아담이든 하와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내 말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 지옥 가든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간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화가 와갖고 이래저렇게 간섭합니까? 안 하잖아요. 칼빈 교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원 30개로 그를 약정하도록. 가룟 유다 예수님을 물건처럼 팔아버렸네요.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엄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이 세상 종말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한 명의 선지자로 믿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 여기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내가 예수님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주먹으로도 한 대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대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를 심판하시고 앞으로 이 땅 세상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뺨을 때렸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데 뺨을 맞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따귀를 맞으면 어떨까요? 경상도 말로는 기사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기, 기사대기 뺨을 한 대 맞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당했습니다. 모욕을 정말 치욕적인
왜 이런 치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잊고 계시면은 도리가 아니지요.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야. 입장 바꿔놓고 볼까요?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 카카라면서 호칭받고 그냥 목에 힘주고 허리 펴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문재인 씨 이렇게 부르면 그분이 기분 어떨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당했습니다. 너 그리스도야. 너 예수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희롱하는 거죠,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인간 통치 방식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통한 간접 통치 방식에서 죄 문제 해결을 구약시대 짐승 잡아 피 흘려 제사 지내서 내죄 사함 받는 방식에서 새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 한 번 순교의 피로 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한 가지가 생명의 상징인 피를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단 한 번에 해결하셨고,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여기서 물과 피라는 것은 물과 피로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도 하나님 말씀도 진리죠.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제가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직급이라 그럴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이거 번역 정확한 성경에만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없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내용 다 빼먹은 건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예수회에서 공작해서 이렇게 다 빠진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또 땅에서도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 성경 하나님 말씀과 피요, 예수님,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너희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약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위로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겠다. 앞으로 새 언약,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성경 말씀으로 인간들을 직접 통치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새 언약. 구약시대 때는 인간 통치를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셨지만 새 언약, 새로운 약속으로 예수님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는 인간 통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 천국 가는 길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거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천사들과 마귀 사탄들도 이용하고 불신자도 이용하고 한국 교회 회개시키려고 문재인, 시진핑, 김정은도 이용하시지만 대부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죠.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을 통해서 천지창조도 하신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 천지창조하셨다. 이래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간들을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을 성령님 통해서 직접 통치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인간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했다면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 직통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었으며 십자가 순교로 완성이 되었다고 정리를 하면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하나님과 직접 통화하려면 성령님이라는 예수님과 나와의 전용선 혹은 전용 핸드폰이 필요한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가 직통 전화를 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죄 사함 받은 조건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울께서 성령 받은 것을 구원받은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전그 말씀 다 있는데요. 갖다 붙이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내가 주로 시인하고 세례받으면 종칼빈 말대로 성령 구원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성령 구원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초신자 경우 그리고 예수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라면
세례 받기 전에 구원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 크리스찬들이 다수가 구원 성령 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고, 구원파 칼빈주의 목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행위가 예수님을 화나게 하고 많은 영혼 지옥으로 유인하는 매개체이기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드리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새 언약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새 언약. 우리 영혼 구원, 즉 천국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적 절차 의식이 십자가 순교로 피 흘리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리고 인간 통치를 성령님 통해서 직접 통치 방식이 새 언약의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맞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 새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어야 반드시 절차상, 영적으로 절차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어야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말인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0장에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로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거 폐했다고, 율법이 그냥 모든 것이 다 폐해졌다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예수님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런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활에서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부르는 성막인데, 거기에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었고, 이 언약궤는 예수님 십자가 꽂힌 그 6m 밑에 에레미야 동굴에서 발견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약 한 3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저는 그 십계명 돌판이 한번 꼭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글씨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여기 중요한 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잘 보세요.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천국 법상 피 없이는 죄사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맞겠지요.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였다. 그 뜻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네, 이 내용이.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하여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의 처벌, 행동, 행위만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그 처벌은 그 죄인의 행동, 행위만 처벌했고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에 대한 것만 죄로 인정되었으며 신약에서는 죄가 더 가중되었는데 여러분 그 구약 율법 폐기됐다고 좋아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행동, 행위는 당연히 죄가 성립되고 거기에다 더 보너스로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상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새 언약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죄로 간주해서 처벌하신답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죄 지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화된 것이라. 구약시대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는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마음과 생각으로 저지른 죄는 처벌을 했나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 제도 불결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한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새 언약의 뜻을 아시겠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에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의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도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피 흘림 없이는 여러분들 죄의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이 죄 짓고 회개하려면은 뭐 뒤편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그 짐승을 잡아야 되고 각을 내가 띄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한번 피 흘림으로써 그 피 흘림에 대한 당연한 죄 용서함에 대한 것을 단번에 해결하셨고 여러분들은 죄 지으시면 진심으로 정직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내 영혼 살려주세요. 회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소리를 예수님이 저 위에서 하늘에서 계속 24시간 여러분들 행동, 행위, 마음, 생각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듣고 보고 계시는. 그러다가 예수님 어떤 기준에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도달하면 예수님 마음이 감동하시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 회개하는 방법과 신약시대 때 회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 모형은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어서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을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모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 맞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셨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칼빈 구원이 이루는 대로라면은 이런 표현은 틀린 거죠. 그럼 율법은 모두 폐기되었을까요? 바울께서 율법이 있어야 죄를 구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율법 상당 부분 행동 행위 분야는 새 언약을 통해서 사라졌지만 율법 정신은 그대로 개성되어 넘어왔고 일부 율법은 더 강화되어 넘어왔습니다. 율법 죄 문제가 나온 김에 여러분 모든 죄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 불신자의 경우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죄, 기존 크리스찬 경우는 성경, 천국, 헌법, 성경 말씀 불순종 죄를 여러분 죄가 뭔지도 모르죠.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들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들입니다. 그 죄들을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하셔서 예수님께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으시면 이 시간까지 모든 죄는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칼빈 교리대로라면은 이 시간까지 죄가 아니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미리 용서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죄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말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빈 예정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무신학 평신도입니다.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죄와 종류를 구별하시던데 무슨 죄, 자범죄, 조상죄, 무슨 죄 하면서 죄가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전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 모든 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으시면 그걸로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든 죄는 해결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성경 시각으로 맞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네요.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죄의 종류를 구별하시던데 성경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조상이 지은 죄, 예를 들면 아담이 지은 죄가 전수되어 내려온다고 보고,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한 죄의 경우 자손 3대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이라고 보고, 이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성령 구원 받았다면 죄 종류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민족, 종교 따지지 않고 성령 구원 받은 그 시간까지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다고 보시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령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내 영혼이 깨끗하게 죄 청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성령님은 죄와 절대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바늘도둑 천국 가고 소도둑 지옥 가는 것 아닌 것처럼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기에 바늘 한 개 훔쳐도 용서받지 못했다면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 참혹한 형벌을 당하셨는데 왜 죄가 남아있는 인간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순교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천국 가신 분과 지옥 가신 분의 차이점을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천국 가신 분은 이건 미국 나사에서 우연히 찍힌 천국의 어느 도시 일부분만 사진입니다. 천국 전체가 아니고. 이 거리가 햇볕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는데 그 빛이 한 30억 년을 밤낮으로 1초도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이 천국이 있답니다. 천국. 그러니까 육체의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영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영은. 뉴욕에 가서 커피 한잔 하겠다. 그러면 바로 1초 내로 뉴욕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천국 여러분들 육신 가지고는 절대 못 갑니다.
그 인공위성 타고 간다 그래도 수천억 년을 가야 갈까 말까 하는 거리입니다. 천국 가신 분은 존 칼빈이 아닌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와 노력을 하셔서 죄를 100% 용서함 받고 죽은 자들입니다. 천국 가신 분.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천국 가신 분들은 나의 모든 죄를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 기도해서 99%가 아닌 100% 내 죄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와 노력을 하셔서 100% 죄 용서함 받은 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저는 천국에 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 가신 분, 마귀사탄이 죄진 영혼들을 후라이팬에 기름 무엇입니까? 올려놓고 튀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외 쪽에 그 지옥 포스트입니다. 인도 쪽이든가 뭐 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지옥 가신 분은 칼빈 예정론에 착각해서 회개를 하지 않았거나 예수님께 회개를 하기는 하되 내 죄 100%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기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회개기도를 못하고 갑자기 죽었기에 지옥 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지옥 가신 분들. 추가로 구원은 받고 싶고 받은 구원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데 내 욕심 탐심 정욕상 죄는 짓고 싶고 저도 이래 사역하면서 때로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머리에서. 그러면 주역 하면서 물리친다고 정신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밤낮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나를 임종 때까지 들어붙어서 받은 구원 뺏으려고 꿈에서조차 장난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을 때 죄 회개하기가 쉽지 않고 나중에 회개하는 것도 귀찮아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 씻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 보세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회개 어떻게 했나? 내 죄 용서받기 위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보세요. 내 죄로 인해 죄 없는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에 죄 없는 수소 한 마리를 희생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 각이 떠져야 하는 고통을 소가 대신 당합니다. 여러분들 지옥 간정 보시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막 각을 뜨고 기름에 튀기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마귀사탄들이. 죄의 값이 어느 정도인지 초점을 맞춰서 보시고 죄 짓고 싶은 유혹이 생기면 아래 말씀 묵상하며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속죄받고 싶은 자가 직접 짐승을 잡게 하신 이유는 죄값을 보고 깨닫고 죄 짓지 말라는 경고 학습시키는 것 아닐까요? 그 당시 율법 정신은 그대로 현재까지 적용 중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지옥입니다. 회개, 교회 가서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한다고 죄가 쉽게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들 성의 없는 회개 기도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성의 없는 회개 기도.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가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류를 알려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리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 것이며, 여기 조건,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될 것이며, 요거는 정신적인 지시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죄사함, 용서함, 회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요. 내가 죄짓고 지옥 가기 싫어서 회개를 해야 된다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번제물, 소를 한 마리 아주 그것도 정결하고 깨끗한 수컷으로 끌고 가서 그 소 머리에다가 내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로 죄사함으로 인정하신다 그 뜻이죠. 주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내가 지은 접니다. 내가 죄 지은 접니다.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내가 소를 직접 잡아야 됩니다. 죄 용서, 예수님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 죄가 너희들 얼마나 무서운지 스스로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내가 키운 소를 끌고 가서 잡아야 되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요거네요. 피 뿌리는 거.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이것도 내가 해야 할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그 소의 가죽을 뺏기고 가죽 뺏기기 전에 죽여야 되겠죠. 소를 죽이고 안수하고 절차가 안수하고 소를 죽이고 소를 잡을 것이며 하는 거 이제 소 숨통을 꺼내야 되고 또 번제물의 가죽을 내가 또 뺏겨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또 뜰 것이며 회개자의 몫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죄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지옥을 가는 걸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분에게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요거는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 뜬 부분과 머리의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회개를
해야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곰곰이 좀 시간 나시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십자가 순교 부활의 의미를 총교의 평신도 수준으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저의 해석이 틀렸다고 치더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 부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은 의뢰자의 마음, 정신, 행동, 노력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정해 두신 기준에 의뢰자의 진정성이 도달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든 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바울께서 성령 선물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받는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신분 바뀌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 받고 예수님이 회개시키시고 성령 받은 후에 부자 된 느낌이 돼요. 대통령 하라고 월급 1,000억씩 준다고 해도 저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왜? 대통령 하는 순간에 많은 영혼 지옥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 안 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 구제, 이웃 전도, 천국 가게끔 복음 전하는 것 위해서 대통령 시켜준다 해도 저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령 받는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뀝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계산 불가능한 천국 입주권을 받았으며 하늘나라 시민 자격을 부여받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과 하나님 통치를 받는 자격이 주어졌기에 이 세상에 뭐가 부럽고 뭐가 걱정이며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 안으로 안내하십니다.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간접 통치하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통치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오시면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성령님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앞으로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도 가능합니다.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았어.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성령님이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신답니다. 성령님은 중보 사역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성령님은 하늘에서 정가하는 이가 세 신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성령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여기 표현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가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지구 인간들을 통치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내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모든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 말씀 안으로 안내하십니다. 여기에 적어놨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이때 내가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모든 이 세상 문제와 해결 방법이 이 책 속에 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언을 하게 되고 뭐 예언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때 내가 성령님 인도로 성경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과 행위, 마음으로 순종 복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보시는 것 맞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지옥으로 보내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 구원 받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에 천국 백성이면 천국 헌법을 행동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고 천국 백성 되면 기분 좋지요. 그렇지만 천국 백성이면 천국 헌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할 의무와 책임도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책임, 의무 무시하는 것이 성령 소멸될 수도 있고 즉 천국 백성으로서 퇴출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면. 칼빈 구원 이론은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으로 예수님이 소처럼 코를 꿰어서라도 강제로 데리고 간다는 이론이 택함받은 자 천국 강제 견인 이론입니다. 이것은 마귀 사탄이 칼빈에게 준 이론이며 예수님 뜻과 정반대되는 이론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부터 성령과 성경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구원받은 목사라고 해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지옥으로 쳐넣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임종 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내 영을 심판하시기에 천국 가려면 반드시 성령 받고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가 영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 사역자입니다. 오직 제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오류가 일체 하나도 없는 번역이 정확하다면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만 100%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구원받는 방법이고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고 성경 전체 한번 정독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총교회 무식한 집사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겁니다. 구독, 추천, 알림,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어린이가 뭐 해외 쪽 그 영상인데 이 찬양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어린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서서 한 두세 살 된 것 같죠. 3살 정도 되면 이렇습니까? 저는 결혼을 한 적이 없어서 몇 살 돼야 말을 하고 어린이가 몇 살 돼야 서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이 어린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찬양사에 가는데 이 교회 구석에서 이 붉은 혀처럼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이 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까? 어디에 보시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성령님의 하면서 기록된 부분 있죠. 그게 진짜 이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 제가 영상이 있는데 찾으면 붙여드리고 못 찾으면 그냥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the real deal here. Good God, did you see that? Look at here, look. Look at that stuff flying around in there. You see that? It's all around him, man. See it? Dude, you see that? I've seen it. Look at it. You see all that stuff flying around him, dude, them lights? See it? There it went again. See it? Look at it. Look at it. You see it? The more he does it, the more they flutter around. Hallelujah. Hallelujah. Let's all stand on our feet. I want somebody to open your heart. Because the book of Luke 10 verse 19 says, God gave us power. So we must use that power. Hallelujah. Raise up your hands and close your eyes. I thank you, Holy Ghost. Close your eyes and open your heart. Jesus says, join in me for I shall join in you. Raise up your hands and open your heart. I thank you, my Father. The Spirit of my Father is here. Yes. I thank you. Father, I pray, locate each and everybody here in the name of Jesus. By fire. Yes, Lord. Thank you, Jesus. By fire. By fire. By fire. Locate each and everybody here. Locate them by fire. Do you believe? Do you believe? Amen. Do you believe? Amen. Open your hearts. Yes, we love your heart. We love your heart. Riba Shaka. Yes. Rakabasa. The power is in the house. The power is in the house.
Power is here. Rebase. Basaka. Rebaseka. Babasaya. Yes, Lord. The power is in the power is in the house. The power is in the house. Wasenyara by fire. Wasenyara by fire. Wasenyara. Yes, Lord. Ribaseke. Babasaka. Rabasaka. Yes. Yes. Oh,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Yes, yes, Lord. Power the Lord begin to move. Power must Begin use to you. move. Move by Begin fire. to move. Move by fire. By fire. Basaka. Somebody is about to do a miracle today. Ribaseke. Yes. I thank you, my father. Oh, I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Sekerebesa. Rekebesa. I Rabaseke. thank you, Lord. Ribosa. You are here, Lord. Yes. The power is here. The The power is here. The power is here. The power is in the house. The power is in the house. Rekebesa. Rababababaseke. Rekebesa. The power of the Lord. The power of God is in the house. The power of my Father. Basakaya bosa. Rebebeta. Open the heart. Open the heart. Yes, thank you, Jesus. Thank you, Father. Yes. Thank you, Lord. Believe. Believe. Aridumela. Open your heart. Open your heart, somebody. God says, Jesus says, join me, for I shall join in you. Open your hearts. Rabababasa. Rabababasa. Yes, Jesus. Bachara Morojes. Bachara. By fire. By fire. By fire. Batwara by fire. Batwara by fire. Wabatwara family. Wabatwara by fire. Wabatwara by force. Wabatwara by fire. By fire. By fire. By fire. By fire. Wabatwara by fire. Give fire. Give fire. Give fire. Give fire. Batwara. Yes. Lekebe satara. Baba seta. I thank you, Lord. I thank you, Holy Ghost. I thank you, my Father. Father. Yes. Yes, Lord. Rika Baba say, you are here, God. You are in the house. Spirit is in the house. The power is in the house. Yes. The power is in the In the house. house. The power is in In the the house. house. Raise your hands. Rakaseke. Yes. Yes, I thank you, Holy Ghost. I thank you, Holy Ghost. Yes, I thank you, it's fun. Close your eyes. Salamacho. Close your eyes. Salamacho. Give fire. Batwara by fire. Batwara by fire. By fire. By fire. By fire. By fire, by force. Batwara by fire. Batwara by fire. Batwara by fire. By fire. By fire. By fire. By fire. Yes, I thank you. Yes. Thank you, Lord. Thank you, Spirit of God. Thank you, Lor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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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one of my What's one? I thank you, Lord. Yes. Thank you, Jesus. Jesus. Thank you, Lord. Jesus. Thank you, I Father. believe you have all received your power. Amen. In Jesus' name.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You are perfect in all of your ways to us. You're a good, good Father.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t's who you are.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Do you see what I see? Do you hear what I hear? Do you know what I know? Do you want what I have given you wings. I have set you free from the things that held you. I have given you wings. I have set you free. So come to me.
like a bird in the air. You have escaped the snare. Like a bird in the air. You've escaped the snare. Like a bird in the air, you've escaped the snare of the enemy. You have been se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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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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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thing can ever hold you. I'm gonna let my brother see this. I remember this. This is the real deal here. Good God, did you see that? Look at here, look, look. Look at that stuff flying around in there. You see that? It's all around him, man. See it? Dude, you see that? I see it. Look at it. You see all that stuff flying around him, dude, them lights? See it? There it went again. See it? Look at it. Look at it. You see it? The more he does it, the more they flutter around.